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배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본이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찾아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악된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앙의 생활의 여러 형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곧 나중에 하고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법 안 지키니까 이렇게 때리더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20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던데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죄의 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자면 하나님이 뭐 때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치고요. 괴롭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로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교회 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신앙생활은 즐거운 길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뭔가 너한테 질병이 올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바 같은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율법자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죠. 내가 복음이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 터치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권사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때가 되면 할게요.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할게요.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그때 헌신할게요. 목사할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되면 그때 할게요 하는 사람 중에요, 그때 돼봤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돼서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때 하지만 내가 훈련받은 다음에요, 그때 다음에 내가 그때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거기까지 어느 정도 믿음이 그 정도 성장하면 할게요. 그 성장의 기준이 어디예요? 그건 내가 기준으로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죠? 누구 같은 사람이요? 룻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룻이 마지막 우리 어제 지난주에 14절 말씀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붙쫓다라는 말은 붙잡고 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딱 늘러붙어가지고 엄마 나 버리면 끝나면 안 돼요 막 울면서 막 붙잡는 게 붙여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룻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오르반은 중간에 탈락해버렸으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주신 하나님, 룻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복음서, 구약에 나타난 기독론. 룻은요, 율법적인 신앙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춤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은요, 죄를 용서받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하찮은 이방 며느리와 돌아오는 죄인된 나오미의 마음은 참으로 처량하고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를 룻은 붙여찼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나 이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가는 길에서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붙여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망해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인된 집안이 의인된 집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공로로 과거의 모든 죄가 우리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비록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볼 때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신앙은요,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시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조상인 오벳을 잉태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상실했던 기업을 잃은 아들들이 태어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감격의 예수님,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기쁨과 위로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은요,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요. 이 롯은 멸시받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십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14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으로서 목자로서 일할 때 그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뭐지요? 그가 거기 성경의 표현대로 수일같이 여기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수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1초가 1년 같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지.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루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됐죠.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은 파멸의 길, 망하는 가족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외우는 남성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쉼을 얻습니다. 휴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며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과부된 그 룻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휴식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굳게 결심하자. 두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 나오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결심해야 돼요. 결심. 모함 여인 루시요, 이방 여인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이방 여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조상의자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그냥 낮잠 자다가 그냥 운 좋게 로또 맞아가지고요, 당첨돼가지고 여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천국문은요, 아무렇게나 굴러가다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은요, 저절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얻으려고 결심하여 애쓰고 땀 흘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 현실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땀 흘려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문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도 굳센 결심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는 분이 많지만 땀 흘려 그 진리에 결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끄덕 아멘 아멘, 아 그렇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 이 말씀 듣는 것에 그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투쟁해야 돼요. 결심하고 나가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때로 내 몸이 깨어져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의 것인 거예요. 실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굳게 결심함으로 천국의 평화 안식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였습니다. 룻이 어떤 결심을 했나요? 첫 번째는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어머니와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를 붙쫓았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늘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잡고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인생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인 배려와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룻을 두고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말미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끝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 에녹과 같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은요, 다가오는 그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냉대, 방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인데 왜 그 길로 가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심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신 그 길, 목사님들이 가신 그 길, 집사님, 장로님들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은 논쟁을 불식시킵니다. 결심은 만류를 물리칩니다. 결심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결심합니다. 어떻게요? 동행하기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살고 죽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죽는 결심. 사람이요,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것이 없고요, 못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루스는 독한 여자예요. 여러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이 독한 말은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주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도요,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을 대할 때 이리가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양이 무서워서 이리가 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양을 보자마자 이리들은 달려드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 같다는 거예요.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파송하는데 마치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게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 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먹힘을 당한다. 이리 가운데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목회도 하시면서 이제 밭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작년에 아주 비싼 뱀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을에 선물을 주셨대요. 그 목사님께. 근데 그게 아주 비싸거든요. 300만 원 샀대요. 그 뱀을 300만 원짜리래요. 근데 이제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났대요. 뱀이 깨어나고 개구리도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밭을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뛰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뱀 거기 이제 사육하는 거기다가 놓았대요. 이제 뱀 먹이를 준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요, 뱀이 죽었대요. 개구리가 살아있고. 자기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뱀이 머리가 물려가지고요, 피가 흘리고 죽어있대요. 뱀이.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도요, 죽기 살기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뱀에게 암잡히 먹으려면 내가 저놈 죽여야 돼. 그거 개구리가 덤벼가지고 뱀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결단,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신앙가들은요, 모두 대단한 결단가들이었어요. 바울도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유부단한 사람, 맺고 끊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때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들의 결심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죽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루스의 결심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시어머니 청이라도 거절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 나오셨죠? 안 나온 사람들 결단 못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교회 가야 돼.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요, 결단이에요. 내가 단 데 쓸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께,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요, 결단해야 돼요. 왜 순간마다 유혹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새벽마다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안 빠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 거, 저도 사람이니까 쉬고 싶죠, 그죠? 나 새벽에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근데요,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의 연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 뜨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 죽음을 함께 살고 죽기로 결심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함께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변명은 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없는 핑계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에 불충분한 분들의 변명은요, 구구하나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단하면요, 못할 것이 없거든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함께 믿고 가기로 결심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르기로, 주님만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그가 말씀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승려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승려 전도사님. 예전에 여기 철원에 보면 군탄리가 있어요. 군탄리가 있는데 군탄 마을에 군탄 감리교회에서 이제 심으셨던 그런 분이셔요. 근데 이분은요, 감리교 여성교회 전국대회에서 장한 어머니상 수상한 분인데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큰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김선도 목사님,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김건도 목사님. 목사님이 아들 4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위대한 건물의 임금들입니다. 평안도 선천에서 출생하신 이분은요, 일제시대와 6.25 사변이라는 민족의 고난의 틈바구니 가운데 가난과 그리고 남편의 박해 속에서도 6남매를 눈물로 기도로 키웠습니다. 무서운 신앙의 결단으로 키워가면서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신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이라고 하는, 떨어져라고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예전에 그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한번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와 연단의 세월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요 20년 만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만에요 4명의 아들들이 모두 하나같이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차돌 같은 성도들, 아주 단단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자신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인물이 이를 악물고 독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루세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결심의 연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찾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번째, 환난에서 나와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온 성읍에 엘리멜렉 안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막 퍼졌습니다. 그녀가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그 이름만큼이나 기쁨과 행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러웠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나오미는 예전에 아름다웠고 도도한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늙고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10년 전에 우리를 떠났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아니요? 나오미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의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추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부끄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는 풍부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풍성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고난과 풍파로 늘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치실까?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식에 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없는 고통과 아픔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할 정도로 신앙에 어려움이 겪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모두 평탄한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어리석은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 의심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오미처럼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쓴 환난은 인생의 약입니다. 약. 그렇죠? 약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했어요. 이유는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래요. 그녀는 모압 생활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사를 다 잃었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 마라의 샘물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마라의 샘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고개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양을 내려치고 목이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침 물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의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진입하고 수르광야에 3일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만난 반가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준 거예요. 쓴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명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속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쓴물이 달게 변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쓴물로
인도하시고 나뭇가지로 물을 타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갈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상하죠? 마라의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쓴 고난이 닥칠 때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꿀소리 같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 고초가 심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이가 갓난아기들이 병들었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만약에 여러분 아이에게 이거 그냥 요런 조그만 그 수저에다가 약 타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입에 딱 대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혀로 막 밀어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이면 애가 병을 못 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눕혀가지고 꽉 잡고 손발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코 꽉 잡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이 젖어들리잖아요. 숨 못 쉬니까. 숨 쉬니까. 그러면 어디다 거기다 꽉 집어넣으면 애가 숨 쉬면서 숨 넘어갑니다. 약이. 여러분 환난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쓴 환난은 인생의 약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생활이 쓰기 쓴 괴로움에 고초가 있었기에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하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쓴 환난은 인생의 약입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를 치신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을 치시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고도 치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그런데 왜 그래요? 다시 싸매주시기 위해서. 나오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이 되도록 나를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정말 치실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매로 쳐본 일 있으세요? 때려본 적 있으세요? 왜 때리죠? 예? 죽으라고 미워서 칩니까? 물론 미워서 때릴 때도 있죠. 이건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근데 뭐예요? 잘 되라고 칠 때리죠. 잘 되라고. 이놈 좀 잘 되라. 잠언 13장 24절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안 때리고 키우잖아요. 그죠? 말 안 들으면 좀 때려 키워야 돼요. 잘못하면 때려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인데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다 이것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도 때리신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왜 그래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거든요.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놔두면요, 이 사람 뭐예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안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서 잘 믿으면 평안하고 좋은 건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 잘못하고 있을까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것부터 저는 아프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값이라면 하나님 이거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심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비웠다가 채워주시는 분이시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시나 하나님 그 비운 곳에 풍성히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어떤 시기라고요? 22절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빈 그릇을 다시 채워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잎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